이번 시간에는 율법과 자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율법과 자유,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배워야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데요. 특히 자유란 단어를 먼저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이 자유란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 뜻을 마음껏 발휘하는 게 자유인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유는 이런 거겠죠. 물론 이제 이 세상의 원칙에서도 최소한 타인의 권리나 안전은 지키는 것, 책임도 같이 따른다, 이러한 원리로 우리가 자유를 보고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그런 의미보다는 포로에서 놓여진다라는 표현에 가까워요. 이 자유란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종의 프리잖아요. 이 단어보다는 해방이라는 단어를 좀 더 많이 쓰죠. 프리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이런 자유가 아니라 어떤 해방되는 거, 노예 상태에서 나오게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자유와 율법, 이것을 구분을 해 볼 거예요.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율법의 한계가 먼저 제시가 돼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율법은 첫 번째로 의를 얻을 수 없다, 이 얘기가 먼저 나오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는다, 이게 로마서 1, 2, 3, 4장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였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이제 믿는 자들도 또한 의롭다 여기신다,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우심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죄인들을 사면한다는 걸 보여주셨고, 이제 그걸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칭하신다라고 말씀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는 의를 얻을 수 없고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는다, 이제 우리가 이거를 먼저 배웠어요.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없고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는다, 이 부분을 먼저 배웠고요.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로마서에서는 또 다른 질문이 나와요. 그렇다,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들은 다 하나님께서 사면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 본성 문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대부분 아마 이것을 알겠지만 혹시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또 이야기를 해보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았다, 앞으로 죄 짓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죄 안 지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아서 죄 짓지 말아야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죄 안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죠. 우리는 죄 짓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해도 죄를 짓는다, 이거예요. 안 지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짓는다, 이게 문제인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지가 못하고, 이런 경험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느냐, 내 안에 선함이 없다, 이 아주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본성 속에 악이 들어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과연 통제할 수 있느냐, 이 본성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율법을 사용할 때 되는 것이냐,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될 거예요. 그것을 위해 한 가지 예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복음서에 여러 번 나오죠. 근데 이 귀신이 이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나갔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귀신은 사실 이 사단의 졸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지배받고 있다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모든 사람이 다 귀신 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다 우리는 사단의 노예거든요. 그쵸? 근데 이런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쇠사슬과 고랑을 해놔도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쇠사슬과 고랑, 율법을 예표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사람을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통제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한테 뭐 미워하지 마라, 뭐 탐심을 갖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탐심 안 가질 수 있어요? 그래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지 못하고 우리를 사단의 노예로부터 구출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표현이 나오죠. 여기 보면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그럼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 육신이에요. 육신은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은 육신이라는 거예요. 육신은 우리의 본성을 말하는 거죠. 율법은 육신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분명히 선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생활은 율법으로 한다는 원리, 혹은 율법이 아니더라도 율법과 비슷한 어떤 삶의 규범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원리는 전부 다 비성경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하고 마음을 쓰면 육신을 통제할 수 있지 않는가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질문한 그 본인들이 정말로 자신의 삶을 돌아봐 본다면은 우리는 아마 불가능하다는 걸 더욱더 느낄 거예요. 이 세 구절은 다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구절들이죠.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의 경험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 그것은 무엇이냐?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그것을 했다. 그러니까 나는 원해.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고 악을 미워하길 원하고 사랑하길 원하고 축복하길 원하는데 나는 내가 미워하는 그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았던 거. 악을 행하고 탐심을 갖고 자신을 위하여 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살게 되더라라는 거를 배웠다라는 거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알았다. 원함이 내게 있긴 하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했지만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았다. 결국 나는 어떤 다른 수단을 통해서 내 노력이나 율법이나 수고나 어떤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서 내 육신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통제한다는 가르침,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올바르지 않다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육신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떠한 수단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된단 말이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우리가 계속해서 드리겠지만, 일단은 육신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은 육신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말 자체가 육신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 육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가야죠.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완전한 존재가 돼야죠.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죄의 문제에 대해 사함을 받았고 분명히 심판은 면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육신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느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나 다른 수단을 통해서 육신을 통제하는 지침은 없었어요. 통제가 가능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육신은 용서도 받지 못했고 구원도 받지 못했고 개선도 되지 않아요. 육신은 구제불능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육신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육신은 구제불능이고 육신은 답이 없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우리 삶에 커다란 것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육신은 결국은 나의 본성이거든요. 인간으로서 내가 가진 본성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거는 맞는데 나의 본성, 내 안에 있는 이 악의 경향성, 이거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불완전한 구원처럼 보여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해결책이 성경에는 있다라는 거죠. 다만 여기서 육신은 통제나 개선이 불가능하다.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보았죠. 육신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육신은 어떻게 되지 않는 이 구원, 죽어서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온전치 못한 이 모습이 과연 우리가 바라는 구원의 전부냐?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렇다면 우리는 전혀 자유롭지 못한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죽어서 천국에 간다. 그러나 육신의 지배에 끌려다닌다. 그럼 이게 자유롭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건 자유롭지 않은 거죠. 육신의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종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러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육신에 대한 주님의 해결책은 무엇이냐? 그거는 바로 정죄예요. 정죄. 육신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셨어요. 그게 뭐냐?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육신을 정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면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보내실 수 있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육신을 정죄하는 기능도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당연히 그 죄에 대한 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두 번째로 육신에 대한 정죄를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우리가 그냥 용서받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편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육신에 대한 육신도 용서해 주시느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악은 악이고 그 죄는 죄고 하나님 그 부분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육신은 반드시 정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공의가 완성이 되는 거죠. 육신은 반드시 정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육신은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 육신은 정죄를 받았어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육신이 이미 정죄 받았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 육신 정죄 받았네? 그게 느껴지네?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의 육신에 대해서 이미 정죄했다. 정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정죄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어요. 징역 10년을 받았어요. 그래서 징역 10년을 받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출소를 했어요. 그러면 다시 감옥을 갈 수 있나요? 다시 갈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이미 죄값 다 치렀으니까. 육신이 이미 정죄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다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심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우리를 이미 심판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한 복음이죠. 근데 그러니까 육신 정죄받았으니까 뭐 이제 나는 괜찮은 거구나, 그것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이 있어요. 이 육신이 정죄받았다는 것은 이런 뜻이 돼요. 우리가 그동안 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에 따른 악에 우리가 끌려다녔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죄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다시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다시 묻지 않는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합당한 다른 믿음들도 같이 와야 돼요. 다른 가치관, 생각도 사실 저는 같이 와줘야 한다고 꼭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은 결국 뭐냐면은 육신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정죄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육신이 있는데, 육신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육신에게 필요한 건 오직 정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종교, 사람이 어떤 육신의 모양을 세우고 종교적 모양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종교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갈 때 그것들은 언제나 자기 의를 추구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받으실 수가 없거든요. 이 정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100% 예수만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그냥 말도 안 되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50의 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진짜 최대치. 이것도 말도 안 되지만, 그죠? 그러면 50은 악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이 50의 선만 드리자, 이런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육신이 있으니까. 이 육신은 정죄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레이기에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흠없는 재물.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흠이 있기 때문에 재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없어요. 이런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저도 지금처럼 이렇게 명시적인 기독교 그런 부분을 나와서 혼자서 사역을 하기 전까지는 교회에 다닐 때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때 막 이런 이야기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정성스럽게 열심히 수고하고 돈을 벌어서, 그것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꼭 해가지고 헌금에 넣었다. 자신의 정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런 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육신이니까. 육신에게 필요한 건 오직 뭐다? 정죄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배웠다는 것, 해방을 배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해방을 배운다는 거는 우리가 육신이 정죄됐다는 걸 배운다는 거고, 이것을 통해서 죄책으로부터 자유해져요. 더 이상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진다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만 하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냐? 그게 안 돼요. 이 죄책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순간에 자기의, 자기 수고, 자기 노력,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 안에서 맞다고 생각했던 것, 이런 것들은 다 부질없다라는 것을 바로 인정하게 돼요. 왜? 이런 것들은 다 육신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거 받을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이해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것도 알게 돼요. 정죄라는 것은 언제나 절대적으로 육신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 정죄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런 구절 했죠? 육신은 구원받을 수 없다. 육신은 반드시 정죄해야 돼요. 즉 그렇다면은 아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 즉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다라는 아주 중대한 결론이 나와요. 이것만큼 중대한 결론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올바르지 않아요. 왜? 육신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게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지지하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도모한다고 해도 그것조차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한테 배우는 것들이에요. 성경을 보면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죽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론의 아들들이 부적절한 상황에 그 성막에 들어갔다가 바로 죽게 되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는 시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능멸하고자 하나님께 맞서고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잘못 섬겼기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아추구는 언제나 불순종 형태를 가져요. 사람이 자기 생각을 공고히 해서 무언가를 할 때 그런 건 언제나 불순종 형태를 갖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밖에 남지 않아요. 내 육신이 만약에 십자가를 통해서 정죄받는다는 걸 우리가 믿었다면은 유일한 순종의 길은 자기 부인뿐이에요. 자아추구는 불순종인데,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 부인 외에는 다른 순종의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얼마나 잘하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교회에서 건축하자고 헌금 얼마큼 합시다. 그게 순종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의 생각 언제나 올바르지 않으니까. 혹은 그냥 일상의 모든 가치관에서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거 하는 건 맞지 않나? 이런 거 하면은 더 덕이 될 수 있지 않나? 근데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니다 이거죠. 유감스러운 자아추구인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는 자아추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로워졌다는 것은 육신이 정죄됐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는 거고, 육신이 정죄받았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할지가 보이게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두 구절만 볼게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속에 사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고,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생각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목표는 이미 끝났어요. 내 생각, 내 목표, 나의 자아는 다 죽음에 넘겨졌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십자가의 세상에 대해서,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우리의 지금 현재 모습이잖아요. 세상과 나는 원수가 되었어요. 근데 성도들이 혹은 교회가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교회도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만약에 말한다면은 잘못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원수가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러한 사상이, 그러한 가르침이
맞게 들릴 수가 있을 거예요. 맞게 들릴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은 그러니까요. 사람은 자기 소견에는 옳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배운 건 뭐죠?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하고 도모하고 추구할 때 내 생각으로 한다면 그것은 언제나 올바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 내 생각을 없애는 방법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수밖에. 이런 점에서 말씀은 모든 것에 대한 지침을 주지 않아요. 내일 내가 뭐 해야 되지? 이거에 대한 지침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어떠한 선택, 어떠한 추구가 성경적인지 우리는 분명히 가닥을 잡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올바른 길을 배워나갈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더욱더 따르지 않기에 좋게끔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말씀을 사용하게 되어 있죠. 성경은 그런 부분들이 참 심오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보이는 말씀이, 그것을 악용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저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딱 봐도 성경이 원치 않는 어떤 행동을 하면서도 성경에서 그거 하지 말란 말은 없잖아. 뭐 이런 거. 이런 말씀 분명히 들어보신 적 있을걸요? 악용하는 거잖아요. 그 구절이 안 써있다고 해서 성경이 그 구절을 인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충분히 그런 거 알 수 있는데 양심의 어떤 소리를 듣지 않는 거죠. 십자가는 내가 어떤 입장에 있는지, 그리고 세상과 내가 어떤 입장에 있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일부러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게 되는 거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자유로워졌어요. 육신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심판에 대한, 그 정죄에 대한 그런 양심의 가책 속에서 살아갈 필요는 없어요. 믿고 계신다면요. 그렇지만 그걸 믿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면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에 있어야 하는지, 그 자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에 있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더 올바로 아는 사람들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